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69쪽입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에 제자들의 모습에 좀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은 이 9장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주님께서는 8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리지 마라 하신 연후에 최초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좀 더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는데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그 일을 곧 제자들이 이제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주님 보시기에 이 제자들이 좀 철이 덜 들은 것 같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힌트입니다. 9장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즉 고난과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또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9장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재림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될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보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것이 재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제자들이 살아생전에 그것을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궤가 안 맞죠? 근데 자, 잘 보십시오. 그 다음 2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엿새 후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다음 줄 긋기 바랍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자, 여기까지 줄 끊어 놓으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줄 끊어 놓으면은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죠. 그리고 엘리야 모세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모세는 예수님으로부터 따진다면 약 한 1500년 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만 하더라도 700~800년 전의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지금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 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한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밑에서 이루어졌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장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장면을 봤다면 어떠할까요? 이제 그 다음 베드로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우리 그 동양 소설을 보면은 이 환몽 구조로 인해 가지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어떠한 또 인물이 되어서 막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지금 꿈을 꾼 걸까요? 이런 환몽 구조입니까 이게? 아니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를 올라가셨으니까 이때 이 높은 산은 헤르몬 산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 산이 다볼산이다 그래가지고 변화산 기념교회를 다볼산 정상에 세워놓은 그런 지금 유적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봤을 때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셨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헤르몬산이기 때문에 헤르몬산이지 않나 하는 학설도 강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임했고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했는데 왜 여기에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일까요? 엘리야와 모세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응? 다 살아서 올라간, 모세는 죽었잖아요. 네. 자, 모세하면 우리가 모세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출애굽, 또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율법을 만든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율법의 토대를 쌓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또 하나 엘리야는 그럼 어떤 인물로서 대표적인 인물일까요? 아까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과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언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모세와 엘리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위대한 사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니 그들을 위해서 초막을 짓자.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전도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범한 오류를 우리는 범하기 쉽습니다.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라는 이 말 속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이들과 동등하게 인식해버렸죠. 주님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게 베드로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그 여기가 어디입니까? 높은 산 위죠. 거기서 초막을 짓고 살겠다, 내려가지 않겠다. 그럼 이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제가 질문을,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정말 태어나서 정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영화로운 상황 속에 내가 놓여졌다면은 나도 여기가 좋사오니 크고 세상의 일을 잊어버리지는 않는가. 근데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순환 받을 것을 예고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사명감을 부여하는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은, 가르침을 주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제자들이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단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라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어디로 다시 나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는 여기가 조사원이,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여기가 조사원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막 거기서 함께 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죠. 우린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취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예. 그리고 이제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서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지금 이 변화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주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이 상황이 종료가 되었죠. 9절 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 여기서도 그럼 주님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변형된 것도 전부 다 뭡니까? 부활의 상징적인 모습들이죠. 그죠?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직접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뭐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제자들의 수준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은 이런 제자들의 상태나 나의 상태가 비슷하다라고 봐야 하겠죠. 12절 보십시다. 죄송합니다.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또 주님께서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봤죠.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자들을 하고 만났죠. 만났는데 제자들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엘리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올 것에 대해서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되어져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6개월 전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주님의 이 사역을 준비하게끔 시작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말라기스의 말씀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줄긋기 바랍니다.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부분도 줄긋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또 줄긋기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의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하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도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에 줄을 또 끄시고요.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장면에서도 제가 이제 줄을 끄라고 한 부분이 한 네 군데쯤 되죠, 그죠? 첫 번째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 하는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곧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다시 이야기하죠. 주님, 무죄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즉 모든 것은 기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다는 겁니까? 기도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십시오. 아이의 아버지 한번 보십시오.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처음에 말했습니까?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할 수 있다면은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가정법 속에는 뭐 또 깔려 있습니까? 혹 안 될 수도 뭐 제자들이 안 됐으니까 주님도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의미가 약간 깔려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딱 한 말씀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바로 고백합니다. 자, 이 아이의 아버지하고 그 다음 여기서 등장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없을 때 나머지 9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뺀 9 제자들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뭐 서로 자기들도 기도하고 자기들도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뭐 또 서기관들이 뭐 저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들이 뭐 저래 저 뭐 예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막 지금 이런 지금 난장판이 벌어져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이때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약 한 3년 가까이 따라다닌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 오병이어 질병이어 병자를 고치는 것, 눈먼 자를 띄우는 것, 기머거리를 듣게 하는 것,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 얼마나 많은 것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주님 우리를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또 보겠습니다.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즉 순환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드러내는 것을 사실은 자제를 하시고 있죠. 그런데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 다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노중에서 제자들이 토론을 했답니다. 무엇을 토론했을까요? 누가 크냐를 토론했다는 겁니다. 토론입니까? 싸운 겁니까? 싸웠겠죠. 주님께서는 지금 뭐 토론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제자들은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했겠죠. 저희가 잠잠하니 뭐 말할 수가 없죠.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 이게 토론이 아니라 쟁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싸웠다는 겁니다. 싸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의 목적, 주님의 어떤 삶의 방향성 어디로 가고 있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4일에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다. 지금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누가 크냐? 그럼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면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왕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오른쪽에 누가 앉고 왼쪽에 누가 앉을 것이냐, 지금 그거 다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의 관심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 군데서 지금 보였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들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길을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의 제자들의 모습, 그 다음 38절부터 또 하나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칭찬을 바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여기까지에서 나타나는 장면을 끊고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을 떠나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뭐 기도의 능력으로서 이제 병을 낫는 어떤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야, 너 뭔데 감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네가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래? 그러지 마!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만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게 이제 뭐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그 뭐 이단까지 수용해란 말씀입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굳이 너희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아닙니까? 예. 주님께서 지금 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동력자를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포커스의 중심이 잡혀야 되지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좁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42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거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우리 이 말씀 정말 잘 붙들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한다면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미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누구로 통해서 상처받았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상처받았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지금 요한 같은 사람이죠.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십시오. 주님 자가요. 자가 지금 주님을 이름 팔면서 막 오만 짓을 다 해요. 고자질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지 말게 하세요.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참 잘했죠. 그럼 그 말 들은 그 사람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수 있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도 주님 닮고 싶어서 멀리서나마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 주류가 아니라고 비주류라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라고 무시를 하고 당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상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거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낫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열린가족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낙심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장해야 되고 내가 성장한다는 것은 35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35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제가 읽고 난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딱 멈추면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예,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낙심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항상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비결이 이겁니다. 애들이 말하잖아요. 우리 준이 준아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게 세연이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안 궁금해? 예, 안 궁금하군요. 네. 예,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공부 잘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까? 세연이는? 이건 궁금합니까? 천국에 가는 제일 좋은 방법 오늘 말씀하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천국에 가고자 하면은 많은 사람을 섬기면 됩니다. 섬기는 자. 내보다 좀 못한 친구 도와주고요. 또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그것을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뜻을 조금 존중해 주고 따라가 주고
나쁜 것이 아니라면, 나쁜 것은 단호히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실족지 않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아주 엄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이 9장의 결론으로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참 살면서 소금의 그 짠맛, 그 본질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소금의 본질, 짠맛, 이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화목하라라는 요구를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는 여기에다가 화목하라를 보태셨어요. 물론 이제 이 앞에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했던 장면들도 있고 뭐 여러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화목 평화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43절부터 47절까지는 너를 범죄케 하는 요소가 있다면은 즉 네가 교만해지기 위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은 철저히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손, 발, 눈 다 말씀하셨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무엇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았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자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너희도 어디에 갈 수 있다?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뭡니까? 행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장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정죄되어진, 선별되어진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추구했다? 세속적인 욕망, 자기의 위상,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었죠. 그리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참된 뜻을 그들은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요. 또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베나산에서의 제자들 모습,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누가 더 큰가를 다투던 제자들의 모습,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자를 배척하는 제자들의 모습, 주변의 사람들을 실족게 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들은 모두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자신이 세속적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에 와서 기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한다, 하루에 한 번씩 주님과 만난다, 내 믿음은 있는데, 말씀을 아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참 우리의 대답이
궁색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이 땅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당신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복받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렇죠? 또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면 요즘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맞는 대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답의 수준은 오늘날 여기 본문에서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천국에 가려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려고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 말씀을 알고 행한다. 그렇죠. 근데 이게 행한다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님도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의 아이의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가졌던 태도의 변화, 그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했다가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시며 본을 보이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마태복음의 주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전체를 흐르는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흐르는 주제가 뭐죠? 그렇죠. 섬기는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 그게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느냐? 아까 섬기는 모습. 그래서 제가 35절을 우리 성도님들께 같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까?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민낯이 아닌가 심히 부끄럽습니다. 화끈거리기도 합니다. 어디에 숨고 싶기도 합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을 전거하는 제 자신부터 주님 바라보실 때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답답하시고 안타까운 그런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날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열린 가족들이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